로마서 11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1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향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고요. 11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는 원가지인 이스라엘의 그러한 폐역이 있지만, 그러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교만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구원하실 모든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시는 최신 핸드폰이 다 있으시죠? 그 최신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서 과거에 내가 사용했던 그 올드폰을 최신 핸드폰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되고 더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핸드폰 케이스도 가장 좋은 것으로 올드폰에 입히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잘 없죠. 최신 폰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있죠. 기기나 사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럴 수 있지만 영혼에 대해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이런 양의 비유가 언급되어져 나옵니다. 99마리의 양이 참 소중하지만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그 양의 마음을 기울이고 애타게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도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거부하고 복음을 듣지 않고 반응하지 않아요. 불순종합니다. 촛대가 이방인들로 넘어가서 많은 이방인들이 주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놓으셨을까요? 우리가 최신 핸드폰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올드폰을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많은 이방인들이 주 앞에 돌아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은 하나님 놓으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에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택한 자기 백성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베냐민 지파임을 말하면서 11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져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래서 영광스러운 그 직분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적하고 또 반응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로마서 9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형제 곧 도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주 앞에 돌아왔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동족들, 내 형제들, 내 친척들, 내 가까이에 있는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돌아오는데 혹 그 영혼들이 반응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내가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죽을지언정 그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들을 향하여서 품고 기도하다 보면 그 영혼들이 잘 반응합니까? 아니면 반응할 듯 말 듯, 돌아올 듯 말 듯, 그런 반응을 많이 보입니까? 아마 후자의 반응이 많을 거예요. 남편을 향해서도 요 될 듯한데
안 돌아오고, 자녀를 향해서도 분명히 반응이 있을 듯한데 안 돌아오는 그런 우리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에서 우리 첫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같이 한번 따라 보실까요? 포기하지 마라. 그래서 포기하지 마라는 거예요. 포기라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11장 로마서 11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어떻게 해요? 버리셨다는 거예요?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의 엘리야를 언급하면서 엘리야 시대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11장 4절 말씀을 보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을 남겨두었다. 이 남은 자 사상이라고 그러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택받은 그 이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의 그 열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멕시코 선교를 갔다 왔다 그랬는데요, 그 동행한 일행 중에 한 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왜 동행을 했냐면 멕시코에 가서 차를 한 대 운전해서 이쪽으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같이 가면 좋겠다. 그래서 그 차를 타고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서 거기서 이제 저희가 그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한 통의 전화가 온 거예요. 같이 갔던 이 통역했던 분 집사님이, 목사님 아주 이렇게 긴급한 이 소식이 있다고. 그게 뭐냐고 이러니까, 목사님 같이 갔던 그 형제 아시냐고. 그거 안다고. 그런데 그 형제가 신앙생활 안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가자 그래도 그렇게 얘기해도 아주 반응이 없었는데 이번에 멕시코 단기 선교 갔다 와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한번 하면 좋겠다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13그룹에서 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집사님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저희가 같이 갔던 우리 팀 멤버들도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어쩌면 그 단기 선교가 이 한 영혼에게, 이 한 영혼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아니었을까. 저희가 그런 이 마음을 품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깨닫는 겁니다. 누가 선택받은 건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부지런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추수하는 역사들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그러한 반응을 보면서 우리 그룹의 많은 공동체 식구들이 다시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다시금 이 복음의 야성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로마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구원받는 것은 주님의 온전히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나의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감격을 아는 이들이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제가 은혜 봉사 센터가 아니라 은혜 평생 대학을 섬기고 있습니다. 은혜 평생 대학을 섬기고 있는데 지난 학기 때 복음의 기초라는 부분을 가지고 복음이란 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죄가 뭔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천, 재림 이런 복음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분이 아무리 옆에서 교회 가라 그래도 교회를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분이 종강할 때쯤 돼서 내가 교회 나오겠다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께로부터 또 축복 기도도 받고 그랬는데요, 그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혹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에 대한 절박함과 긴박함이 혹시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남편과 내 자녀와 내 가까이에서 복음을 전한 이들이 반응이 없음을 통하여서 혹시 우리의 마음이 속이 상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살리고 건지는 일에 우리가 느슨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분은 보면 교회에 그냥 나오시는 게 아니라 성경책을 들고 신발을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 신발을 왜 들고 나오셨냐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요, 아무리 교회 가자 그래도 반응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남편은 못 나왔지만 그래도 남편이 신고 있던 신발은 나왔다고. 신발은 하나님 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그 신발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 남편이 진짜 주 앞에 온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내일 우리 새벽 예배 때 여기 신발이 쫙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영혼을 향한 그 절박함, 그 영혼을 향한 긴박함, 사도 바울이 내가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주 앞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 형제가 주 앞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끊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한 열정, 영혼에 대한 열정을 회복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요, 이 구원받은 것은 은혜이기에 자고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씩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육자 이렇게 디보션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하시더라고요. 교만하는 것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참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교만은 가르쳐 줘서 아는 게 아니라 가르쳐 주지 않아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만해집니까? 왜 구원받은 은혜를 잊어버립니까? 11장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1장 8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이 혼미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다시 언급하면 마음이 무감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마비가 온 상태라는 것입니다. 무감각한 상태라서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귀가 닫혀 있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눈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암울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11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주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반응하고 주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 전해졌지만 이방에게 전해진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뭡니까?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시기나게 질투심을 가져서라도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그들이 반응하지 않음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주 앞에 돌아왔는데, 그런데 11장 12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요,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 그들이 반응하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런데 하물며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를 위해 살아갔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겠냐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많은 믿음의 역사,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냐는 것을 다시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는 곧 내 고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시기케 하고 질투케 하더라도 그 일로 통해서 그 영혼들이 돌아오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고, 이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주님의 강권적인 온전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복음을 듣고 주 앞에 돌아온 이방인들도 늘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경하지 말라. 자경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 가지들을 향하여서 선택받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들도, 돌 감람나무라고 비유되어지는 이방인들도, 창 감람나무라고 일컬어진 선택받은 이스라엘도 교만하고 자고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자고하면 끊어진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자고하면 꺾여진다는 것입니다. 11장 18절의 표준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그대는 본래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대가 우쭐댈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고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고하고 교만하면 언제든지 꺾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자고하고 왜 교만할까? 내 공로로, 내 의로, 내 선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닌데, 오직 전적인 주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왜 자고하고 왜 교만할까? 묵상하면서 은혜가 메말랐기 때문이다. 자고하고 교만한 건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은혜가 메마르고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나면 내가 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 행위로, 내 의로 구원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 안에, 그 구원의 감격 안에, 그 은혜 안에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인식하고 늘 주의 은혜 안에 거하면 자고하고 교만해질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또 온라인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안에 구원받음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서 한 분도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은혜의 감격이 무뎌지지 않고 늘 주의 은혜 안에 거하여서 자고하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임재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한 절 말씀은 로마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3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버리셨습니까?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그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제도 살펴봤지만 로마서 10장 2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종일토록 팔을 벌려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도록 애타게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반응 없는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마음이 굳어져 있는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 모든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이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은 내게는 없지만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23절 말씀에서 접붙일 능력은, 구원할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그러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함을 중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접붙이실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있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심령을 두드리시고 열어주셔서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접붙이실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살펴볼 말씀이지만요,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근데 11장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스라엘의 대회심의 역사, 그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져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면 이스라엘 땅에 대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언제 그 영혼이 돌아올지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긴박성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슨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내일을 보장할 수 없어요. 그 영혼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듣는 오늘 내가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그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또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떡을 나눠드리고 난 뒤에 한 번은 혼자만 드시지 말고 그 떡을 가지고 꼭 이 떡박스를 들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영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근데 여러분 어떤 반응이 있었겠습니까? 와, 너무 좋은 기회다. 나만 떡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떡 하나를 더 가져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근데요,
이거 떡을 하나 더 가져가셔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으니까 부담을 가지신 분이에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자리에 없었지만 안 될 것 같아요. 저 이거 다른 떡은 못 받아갈 것 같아요. 저 전해줄 사람이 없어요. 못 받아갈 것 같아요. 근데 어느 한 분이 이 떡을 받아간 거예요. 그걸 받아갔는데 이 받아가서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누구에게 전해야 되는가? 분명히 전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전해야 되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래서 이 떡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거 먹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거 누구한테 전해줘야 될지 막 고민이 되는데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전했을까요? 본인이 다 드셨을까요? 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분이 전한 거예요. 이분이 전했는데 그렇게 전하고 난 뒤에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는 거구나. 나만 떡 먹은 것이 아니라 떡 하나 더 들고 가서 이 떡을 인해서 또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는 거구나. 네, 그분이 이 어느 앞줄에 앉아 계시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또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주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복음의 이 긴박성과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거하여서 자고하지 않고 접붙이실 능력은, 구원하실 능력은 주께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하실 능력은 주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재단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여서 판단하지 않고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끊임없이 주 앞에 돌아오라고 두 팔 벌려 기다리시고 계시는 주님의 심정 가지고 복음의 긴박성과 절박함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건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내 남편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내 자녀가 주 앞에 돌아오기를, 내 가까이 있는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아시죠? 그 마음을 보시고 그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찬양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두 손 높이 드시고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삶 되기를.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다는 것,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것, 큰 은혜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선택받는다, 선택되어진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 유대인들의 실패는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죠.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만, 선민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로만 교만해져서 자신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강팍한 마음이 얼마나 큰,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눈앞에 있음에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남겨두셨다.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모르는 거죠. 항상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선택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지금 잠시 시험 받아가지고 참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절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사람이 더 크게 또 쓰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늘 하루하루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쓰신 줄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께 선택받고 주님께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늘 겸손히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충성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도 주의 피부는 손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깨끗함 받을지어다. 모든 종양은 사라져라.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 떠나갈지어다. 이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 받을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라인으로 병상에서 기도받는 성도도 있습니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한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날마다 겸손하게 주의 뜻을 깨닫고 때를 얻든지 뭐든지 부지런히 이 복음 전하며 순종하는 삶 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레이스 타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우리 GMI 선교사 훈련은 우리 14기생들 함께 또 은혜의 시간을 갖습니다. 강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녁에 오후 7시부터 GMU 우리 신학교 개강 부흥회를 인도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서울의 GMI 은혜교회 개척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형통케 사역이 이루어질 11월 3일 날 창립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케냐에서 납치된 선교사님들 속히 구출되어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 부서는 디자인 사역고 이용옥 전사님 또 김갑승 집사님 또 귀한 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케냐에 사역하시는 윤형노 윤미나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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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정기하신 아버지